요 서학 20장 1절부터 9절이고요. 요절 말씀은 2절, 3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 서기 20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에게 말한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도시들은 피해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도피도시는 피난처니라. 도피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피난처. 예, 피난처입니다. 오늘은 도피도시, 도피처 이렇게 개혁엔 도피성읍 이렇게 번역된 이 도피도시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도피도시 이스라엘 총 6개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3개, 요르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가 있었는데 도피도시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경의 구원 여기 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주제별 설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오늘은 성경 강해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닫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종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 서기 20장은 도피도시, 도피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망자들이 언제나 찾는 것은 안전한 은신처, 도피처입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숨어지내죠. 그 숨어진 은신처 또는 도피처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미군은 죄를 지은 후에 북한으로 도망간 일이 있는데, 그 주한미군이죠. 도망간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6명이, 주한미군 역사상 6명이 자진으로 월북했습니다. 그 DMZ를 건너서 그냥 북한 가버린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젠킨스라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찰스 젠킨스라는 사람인데 1965년 1월에 자진 월북을 했다가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시켜 일본 납치한 일본 여자와 결혼시켜줘서 북한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걸 알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 찰스 젠킨스 부인만 돌려줬어요. 북한에서 일본 여자는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들도 둘 놓고 살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찰스 젠킨스 남편도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다 돌아왔다가 이제 책을 썼어요. 북한에 책을 썼는데 그게 북한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지옥 같았다. 그런데 가장 지옥 같았다는 일이 그 양반 몸에 문신이 있었는데 마취도 안 하고 문신을 칼로 벗겨내더라는 거예요. 마취지 아깝다고 마취도 안 하고 벗겨내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부터 썼는데 미국에서는 미군에서는 어떻게 그럼 미국 방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돌아온 쟁기서 일본이 데려온 거죠. 일본에서 데려온 거예요, 사실은. 돌아온 그에게 자진 월북을 했기 때문에 납치를 당하거나 작전상 투입된 게 아니라 자진 월북을 했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 탈영한 죄를 묻겠다 이렇게. 늦었지만 군법에 따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탈영한 죄를 묻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 나이 든 그 사람에게 탈영병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죠. 탈영한 죄를 묻고 처벌하겠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달달 떨고 일본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의 부모님한테도 왔다가 한번 간 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와도 이게 국제 협약이 있어가지고 그 범죄자 인도 협정이 있고 그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한국하고 범죄자 인도 협정이 한 120개국 이상이 됩니다. 요즘 도망갈 데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북한으로 가면 한국의 경찰력이 행정이 전혀 못 미친다. 그래서 한국의 경찰이 절대 찾지 못할 곳을 찾는데 바로 북한이라고 해서 북한으로 도피하는 사람이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도피처를 찾은 거, 도피처란 말이 처음 도피도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의 롯입니다. 소알이라는 도시가 도피처가 된 건데 본래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옆에 있는 5개 도시가 망할 때 소알도 망해야 되는 도시인데 롯 때문에 안 망하는 도시예요. 롯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건 작은 도시인데 이것까지 멸할 필요가 있느냐. 나 여기 들어가서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을 하러 갔는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가능한 멀리 산으로 도망했는데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나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평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이 온 평야는 다 멸한다 이거예요.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말은 불과 유황으로 소멸되는 거죠. 롯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거부하고 가까운 소알로 도망갈 수 있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랬습니다. 덕분에 롯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처였는데 안전한 도피처는 아니었던지 롯이 다시 산으로 도망갔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요르단 동편의 3개의 도시, 요르단 서편의 3개의 도시를 지정해서 6곳의 도피처, 도피도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도시, 주님께서 이 도피도시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레퓨지 시티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꾸 이제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 단속하고 뭐 하겠다고 법을 만들겠다 하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앞장을 서서 이 캘리포니아는 레퓨지 스테이트, LA는 레퓨지 시티로 이 주법에 따라서 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레퓨지 스테이트, 여기는 불체자들을 단속하거나 뭐 하자 뭐 하여튼 연방 정부에서 뭐라 하든 간에 캘리포니아는 안 한다 이렇게 막 이제 엄포를 놓고 그랬으면 정치적인 좀 문제인데 여기가 레퓨지 시티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가 레퓨지 도피주예요. 여기가 도피죠. 그 불체자들은 타주에서 걸릴 일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경계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레퓨지 스테이트. 요르단 서편에 3개를 만들었는데 총과 6개죠. 이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둔 겁니다. 율법에는 동일상해 보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상해 보복의 원칙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그러나 어떤 손해가 있다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성체는 상체로 매는 매로 그죠? 그러니까 tooth to tooth, eye to eye. 하여튼 eye to eye, 눈에는 눈이에요. 눈에는 눈. 이 법이 화상은 화상으로 상체는 상체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피해 복수를 하려는 경우가 문제가 커집니다. 모함이나 오해를 통해 복수가 자행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보복은 죽게 속한 것이고 원수가 없는 일은 죽게 맡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복수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죄수들을 위해 말했는 저서가 도피처입니다. 먼저 민수기 35장을 갑니다. 민수기 35장. 주님 광야에서 이 도피처 도시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 11절 먼저 민수기 35장을 쭉 봅니다. 이게 이제 도피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제 집행이 된 게 여호수아기 20장이죠. 이제 광야에서 주님이 명령을 주셨고 광야에서 명령만 주셨고 이제 행해지진 않았죠. 땅이 아직 없었으니까.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못 들어가면 못하는 거죠.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고의적 살인이나 살해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과실치사나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 뭐 사고로 죽인 경우 이건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예.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 때 3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3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서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새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사고사, 실수로 죽인 것,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17절에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랬죠.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랬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토론이에요. 그런 것은 한심한 일이고 무지와 불신에 가득 찬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도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는
100% 사형이에요. 사형제는 성경적으로 합법이고 주의법입니다. 사형독을 없애자. 이게 미국의 지금 큰 이슈죠. 오래전부터 이슈인데 하나가 뭐냐면 총기 규제입니다. 총이 자꾸 사람 죽여냈으니까 총기를 규제하자. 맞죠? 그러면 칼도 규제해주고 칼로도 사람 죽이잖아요. 약물도 규제해야 되고 자동차로 사람 죽이고 자동차도 규제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건 참 한심한 저거예요. 총이 없으면 사람은 안 죽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이 없으면 칼로 죽입니다. 칼이 없으면 돌로 죽이고 돌이 없으면 몽둥이로 죽이고 패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없으면 약물로 독살해서 죽이고 그것은 뭐 그건 차로 박아버리고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그것은 죽인다요. 사람의 그 살인의 문제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19절은 현대법과 굉장히 다릅니다. 35장 9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이거.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살인자의 생사 결정이 판사나 배심원이나 경찰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의 결정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결정이 따른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부에 칼을 주셨어요. 정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줬다 이거예요. 정부에 칼을 줘서 정부가 이 일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더라도 과실치사라면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도피도시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피도시에 관한 법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에 말한 도피도시가 드디어 이제 상속육을 받은 후에 요수아의 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각 3개씩 6개의 도시를 도피성읍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도피도시에 대한 이제 율법의 규정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20장을 봅니다. 요수아 20장 1절 2절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에게 말한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주께서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도피도시에 대한 규례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땅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자기 유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했습니다. 대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2절에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에게 말하는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리라. 너희를 위해 지정하라. 했지. 너희를 위해 지정하라.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도피도시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율법,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하면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을 말해요. 이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도피도시를 지정하라. 너희를 위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당시 유대인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민족을 세웠는데 각 지파별로 왕도 없었고 정부가 없었어요. 정부가. 각 지파별로 장로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였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다든가 이럴 때 위기에 처할 때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막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피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유익을 위하여 for thy good 내 유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살게 될 내 법규 그 법규는 뭐냐? 사람을 살린 것,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20장 3절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도피성은 과실치사, 즉 알지 못하고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도끼가 손에서 빠져서 아니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맞아 죽었다. 어때요? It happened. 그것은 과실치사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거의 과실치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 죽었다고 감옥 넣지는 않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과실치사예요. 물론 고의로 죽여놓고 사고였다, 실수였다, 정당방위였다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모함을 받아 억울해서 살인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는 피해자의 가족이에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도시로 가면 그 일단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도시가 도피처입니다. 3절에 그 도피도시들의 그 도피도시들은 피해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근데 여기 민수기 35장에 따르면 도피처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철련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나 사람을 묘해서 밀쳐서 죽인 경우나 기회를 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 원한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도시들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피도시로 도망을 해도 받아주지 않지만 받아줘도 다시 그런 데서 죽여요. 한마디로 고의적 살인이나 살해자는 도피처로 도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도피도시로 들어갔다 해도 재판에서 증인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고의적 살인이라고 드러나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경우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4절 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의 문어귀에 서서 그 도시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처소를 주어 이 말이니까 혈터가 되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막 달려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했던 거죠? 주거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먹고 자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도피처는 쉘터가 되는 거죠. 도피도시로 도망한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그 도시로 달려가 그곳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합니다. 도피도시에 오게 된 사연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건의 전말을 말해주면 그 도시 장로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도피성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복지제도가 잘 된 거죠. 도피도시들은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도피자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두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줬습니다. 도피자는 율법에 정한 피해 보복과 정죄와 저주로부터 일단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5절 피해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죽여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니라. 피해 원수를 갚는 자란 말은 피해자의 가족, 친족을 말합니다. 피해 보복자는 과실치사를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복수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고 살인자를 추격할 수 있는데 도피도시에서는 그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피처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는 정치적 망명이나 종교적 망명이나 기타 난민자들을 받아주는데 이것이 일종의 도피처 제도입니다. 6절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합니다. 고의적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과 더불어 과실치사를 한 사람의 죄의 시효가 이제 소멸된 겁니다. 도피도시에 대한 상식 한 토막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들이 쓴 책에 따르면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엄청 길이 넓어요. 폭이 17m, 57피트 도피도시로 가는 길이. 그 당시에 거의 하이웨이죠. 그 당시 도로 사정에 비하면 특히 이 유대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폭이 17m라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는 좁고 협착하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왕의 대로처럼 넓었고 거기에는 절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심으면 안 돼. 그리고 걸림돌을 두면 안 됩니다. 신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폭이 17m라면 마차가 몇 대씩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의 길입니다. 이 길에는 돌이나 바위나 나무와 같은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 오늘날 현대식으로 방향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도피처를 향해서 좀 화살표로 쫙쫙 박아놨어요. 이리 가라고. 혹시라도 도망하는 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아무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시험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나이나 성배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지위나 신분에 관련한 비 아무 때나 달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학력이나 직업이나 피부색이나 성격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오면 됩니다. 당시 유대의 도피도시로 가는 데는 유대인이나 타국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7절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이렇게 세 것이죠. 게데스와 세겜 다음에 헤브론 이런데 요르단 서편의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는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의 세겜,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이 지명들은 뜻이 있습니다. 지명의 뜻이 있어요.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피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에서 정권이 예수님의 어깨에, 그분 어깨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 다음에 헤브론은 뜻이 교제, 커뮤니케이션, 교제, 커뮤니언,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의 사귐과 교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8절 또 요르단 저편 동쪽으로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위 곧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라세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요르단강 동편의 도시들로 도피처럼 지정된 도시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의 광야의 베셀, 갓 지파에서 길라세 라못,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인데 지금도 이런 골란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골란 지역이라고. 베셀은 성체, 요새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요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전한 요새, 피난처, 바위가 되지, 반석이 됩니다. 라못은 높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골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도피도시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도피도시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찾았고 우리를 메고 갈 어깨를 찾았고 참된 교제와 사귐을 찾았고 요새를 찾았고 높임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도피도시를 스스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 마련해 주신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난 빈손으로 왔는데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하면 도피도시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서 다 제공을 해줘요.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입을 것도 제공해주고 살 집도 제공해주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참된 구원자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9절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모으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민정책이죠. 이스라엘 이민정책, 이스라엘의 그 이민자에 대한 법규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도록 한 건데 민수기 15장 29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는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한 법, 같은 법, 동일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타국인들, 즉 이민법에 관한 겁니다. 이방인에 관한 법이 아니고 이교도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타국인들, 이민법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도피성과 우리 예수로의 관계에 대해서 신약적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성경의 구원 시리즈, 성경의 구원에 대한 구원 시리즈를 할 때 좀 다룬 기억이 있지만 새롭게 기억을 살리고 또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배움과 교훈과 공개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피처는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우리가 잡아갔다가 도피처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뛰어와야 됩니다. 이 자원에서 와야지 나는 뭐 안 가겠다고 한다든지 도피처를 소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상관없다고 이러면 그거는 뭐 죽어요. 누군데. 도피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반드시 자원해서 그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해야 장로들이 듣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도시들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도피처가 필요한 걸 알고 도피처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그리 달려가야 돼. 그러다 나를 받아주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여 죄인인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 거기서 사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죠. 그런데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그건 아니고 알지 못하고 죽였어요. 예, 과실치사였다고. 그 예수 메시아를 죽였는데 이 예수를 죽인 놈들 하면 그들은 우리는 과실치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과실치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성취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린 그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살인자였단 말이야. 너희는 죽였다 이거야.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 살인자다 이 말이지. 베드로가 분명히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는 살인자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로 실수로 불신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게 이제 뭐죠? 무지로 과실치사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고의가 아니라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죽였고 오해와 불신과 무지와 속임을 다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죽였으니까 도피처로 가라 이거예요. 도피처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여서 죽였고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됐으니까 몰랐단 말이죠.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해 죽였단 말이죠.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피성이 필요한 살인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북한으로 가도 안 되고 유럽으로 가도 안 되고 미국으로 가도 안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새요 망대요 산성이요 동시에 우리 은신처고 피난처입니다. 다음 도피도시들을 보면 모두 위치가 산 위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느 방향에서 볼 수 있고 그리 달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죠. 또 마음이 다급해지면 어때요? 일단 보이는 쪽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달리게 됐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도피도시는 항상 그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셨고 그 위에서도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칼이나 돌이나 몽둥이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높이 달린 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도피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예수라는 이름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저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솔직히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 물론 뭐 옆에 교회가 있고 했지만 들을 기회도 없었거니와 제가 스스로 교회를 안 갔어요. 과자 준다고 해서 안 가고 크리스마스 때 붙들어가도 안 가고 저는 안 갔어요. 동네들 다 가도 안 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구원받자 곧 얼마 돼서 바로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를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를 생각보다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는 거지. 나중에 나도 이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자주 그런 이야기 하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미신이에요. 전 세계 어떤 무슬림 국가의 어린애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전파되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의 귀에 그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마귀는 복음의 빛을 가리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성과 신격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지 난민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선교사도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깜짝 놀라네. 자기들 이제 여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는 난민들이 참 이 원주민들이 생각했는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먼저 여기 와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이죠. 누굴 것 같아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주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라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도피도시의 예수는 6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처로 장막이나 집이나 마을이 아니라 6개의 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6개의 도피도시는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어떤 마을이라 그러면 어때요? 어떤 도피 마을이라 그러면 마을이라는 건 금방 차겠죠. 그 도시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죠. 예수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들어가 거할 수 있습니다. 도피처는 죄인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해 줍니다. 도피처는 죄인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안에 오면 마귀의 위협과 제 위협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도피처까지 따라오는 수들이 있다 해도 도피처에 들어온 사람을 그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도피처에 들어온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까지 결코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복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아들이 복수할 수 있고 친족, 가장 가까운 혈연, 형제 복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피처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도피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삼상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쫓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한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범죄자를 맞아주는 도시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범죄자를 맞아주는 도시가 있는데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죄인들을 맞아주는 구원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도피도시에 가는 사람은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영원히 거기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저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십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이 피난처로 도피했다. 피난처가 어디예요? 이 레퓨지가 어디냐고 예수를 소개한 말이에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궤토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함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다음 여섯째, 도피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 왕국은 그런 자들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막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든 상관없고 아무도 막지 말라예요. 아무도 막지 말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오면 됩니다. 거기서 다 주님께 오면 뭐냐? 왜 줄이지 않는 거죠?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공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맨몸을 왔든지 죄를 짓고 도망을 왔든지 하여튼 주님은 제공해 주신대요. 오면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초청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는 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는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그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치 아니하는도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았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도피처를 원치 않는 것은 그가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알면서 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고의로 알면서 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근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주님께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 주께서는 100% 받아줍니다. 그리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피도시 구약의 예표로 주어진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1장은 다음 시간에.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시고 흔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온전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 제 속에 차고 넘치고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저희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사는 것은 참 저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오니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해서 저는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하루하루가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겪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